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을 주실 때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 따라 움직였고 무슨 분위기 따라 움직였고 기온을 따라 움직였더라면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라 했을 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주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보았더라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 제 이름이 뭡니까? 구름입니다. 구름. 네. 제 이름이 있을 제에다가 구름 문자거든요. 구름이 있다. 그래서 무슨 구름이냐? 새로운 구름이다. 앞에 신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구름이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또 이단 같은 냄새가 또 솔솔 나잖아요. 자, 내가 의미가 이렇다 이 말이지.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직접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직접 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거나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름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 또가 있어요. 구름 가운데 있고 나서 거기 빛이 났잖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구름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지 이게 진짜인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름, 기둥, 구름이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구약의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요새도 가끔씩 구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입니다. 어디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성막 중심이 어디예요?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 같은 역사로 우리를 사방으로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한 생명도 나고자나 실족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 신기한 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폭풍 전의 구름의 모습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구름이 나타나면 너희들은 가라. 구름은 바로 뭐예요? 낮에 햇빛,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떠 있는 구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죽어요? 타 죽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 구름 때문에 태양의 빛을 우리가 차단시켜서 거기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완전히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리쬐면은요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쪽에 해오리바람이나 폭풍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증거가 구름이에요. 네, 구름이에요. 대부분에 보면 폭풍 전야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하층, 중층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고조군 있죠. 고조군, 권조군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 폭풍이 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중국에 막 이렇게 폭풍이 막 왔을 때 바로 이런 증상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태풍이 오기 전에, 큰 폭풍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고조군, 권조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늘에서 막 어떻게 보면 새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면 이건 보호해 주시는 상징인데, 또 태풍이 올 때는, 큰 폭풍이 다가올 때는 요렇게도 또 피하라고 해주시는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도 하셨을 거고, 또 청년 때 다니기도 하셨을 거고, 장년이 돼서도 교회 다니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부터가 시작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을 순간부터 40년이 광야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뭐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뭐 우리 노년층도 될 수 있고, 젊은 층도 될 수 있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40년 동안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는 뭐 때로는 훈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은 있으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요. 어려움은 있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세상에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올해는 그래,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가자.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달이 뜨고 태양이 뜨는 순간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런 증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졌을 때는요, 잘못됐을 때는요,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자기들의 감정대로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될 때, 저들이 움직일 때는요, 말 그대로 시온의 대로처럼 쫙 뚫리게 된 겁니다. 그래, 힘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구름과 태양 위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때로는 그게 파도도 될 수 있고, 바람도 될 수 있고, 비도 될 수 있고, 태풍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막 흉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화도 내고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끌고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잘 그걸 못 해요. 사람 앞에서 주의하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혼자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멋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설교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내가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경고망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면전에서 저희들은 경고망동했습니다. 그래서 징벌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인데 왜 저리 경고망동했을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여기 기록이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에 하나님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필요해서 여기다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폐기하며 라는 말이었어요. 땅이 폐기하며, 이 말을 보니까 히브리 원에서는 샤트가 사용이 됐어요. 무질서하다 이 말입니다. 더럽게 생활하다, 죄를 지고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황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상황에서도 저들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무질서하게 행동을 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에 강포했다고 그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죄를 짓고 있으니 가만히 두겠어요?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람데오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놈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말하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어라.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돼야 돼요. 판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하는 판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코람데오의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 3절에도 보니까, 자 보세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아도 하나님 앞에서 논다 이 말이에요. 기뻐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워해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 목회자지만 목회자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딱 두 가지예요. 그게 애로사항이거든요. 첫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배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설교만 딱 하고 끝나면 내 사명 끝났다 룰루랄라 내 멋대로 살면 참 좋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설교가 성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만 돼서는 안 돼. 연설자로만 남으면 안 돼. 요새는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연설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설교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힘들어. 이거는 예배 전에 이 화가 났을 때, 예배 전에 감정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요, 설교 시간에 진짜 힘들어요. 화나면은 그 음에 화가 실리잖아요. 이렇게 기분 나쁘면 벌써 눈빛하고 이 말과 억양이 강해져, 톤이 강해져요. 그래서 화나면은 그거를 절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설교할 시간에 내가 막 설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완전히 좁은 거야. 나는 이제 프로 근처에 가서 나는 그래도 조금 화가 나도 될 수 있으면 화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화나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 있나 봐봐.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집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난 그렇게 성화가 안 되는데요. 혹시라도 저하고 말다툼 해가지고 내가 화나고 싱싱하잖아요. 전화가 따라랑 오잖아요. 아,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도를 닦으려고 그러면요, 아직도 멀었거든. 난 화나면 그냥 표현이 되거든, 이렇게. 그래, 그게 힘들어, 그게. 감정을 처리하는 게, 설교 시간에 감정 처리하는 거 있죠.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숙제입니다. 전 아직까지도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그렇게 뭐 화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건 아니겠죠. 알아, 내가 알아, 신목사 화난 거 알아, 속상한 거 알아,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하는 거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죄송스러워요. 예, 주님의 말씀하면서 어떻게 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사기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거든. 선지자의 역할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해 주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어요. 저주하지 말라, 대신 축복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대신 축복하라. 축복을 하라 그랬어요. 축복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이번에 우리 설 명절 때 아침에 예배 인도하거나 기도하실 때 축복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신년에는 만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자녀들의 삶도 잘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축복. 안 되고는 일단 우리 사명은 그거니까, 축복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다? 복을 주신다. 주님 앞에서 행할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복을 주신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지해야 돼. 빨리 깨달아서 캐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외롭잖아요. 나는 혼자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 지날 때 보세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주야로 지켜주고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서 있단 말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인도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호하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시고요.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느끼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거든요. 나는 우리 집에서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나는 소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나는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앞만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요, 귀신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귀신 나를 갖고 놀아. 장난하고요. 꿈속에도 막 나타나서 막 헷갈리게 만들었냐. 막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다 평상시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나를 또 갈구는 일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쓰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담대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세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 준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쁜 생각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딱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세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킨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지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르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올해는 마음의 평화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건강을 소원할 때 건강도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활하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안전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전한 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도 괜찮아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가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들으면 되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네. 정치적인 말 잘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세요. 세상의 말 잘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잘 들으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한 단계 더 있어요. 이사야 50 넘어가 보세요. 56장 2절이에요. 같이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하는 날을 타락한 길이